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021년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큰 축복의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축복의 날이고 평화의 날입니다. 곳곳에서 때로는 옛날에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절만 되면 전쟁을 잠깐 멈추기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축복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고 또 은혜의 날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이렇게 화려합니다. 오늘 우리 미국 교회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장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주셨고, 또 우리 길가에 나가도 집집마다 성탄 장식을 예쁘게 이렇게 해놓은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상점에는 성탄절을 대목 삼아 많은 상품을 진열하고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또 우리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도 사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도 예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카드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그런 일들을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많은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이 들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좀 꺼주세요. 하리마 좀 도와주세요. 그거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셀폰을 좀 꺼주세요, 지금. 예.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예수님의 생일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좋고 선물도 좋고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구나. 예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자세히 좀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한돌이 되면 돌잔치를 한국에서는 크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크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돌잔치를 많이 하는데, 돌잔치 하면 큰 음식점을 빌리거나 호텔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첫 돌을 기념하고 축복하면서 선물도 전달하고 축하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냥 막 음식 먹고 즐겁게 놀다 보면 정작 첫 돌을 맞이한 주인공은 어디 구석에 앉아서 자고 있어요. 어디 구석에 앉아서 그냥 자고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부모가 손님들 접대하다가 나중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애가 어디 갔지? 구석에 자고 있습니다. 정작 주인공은 그냥 구석에 들어가 있고요. 그냥 객들만 와서 그냥 신나게 놀고 노래 부르고 그냥 게임하고 그럽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하자면요. 저도 성탄절 날 되면 12월 24일 날 청년 시절에 이제 12월 24일 날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24일 날 이 성탄절 축하 발표회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유치부, 유년부부터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발표회를 하고 행운권 추첨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24일 날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고 끝나고 나면 청년들은 또 청년들끼리 모여요.
한 9시 반, 10시쯤 돼서 모입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야식도 먹고 재밌게 놉니다. 그냥 밤새도록 재밌게 놀다가 새벽쯤 돼서 새벽송을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막 산타크로스처럼 이렇게 하기도 했고, 어느 해에는 또 그 사랑의 차 나누기, 먹는 차 나누기에서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새벽에 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새 하고 새벽에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잡니다. 그럼 아침 11시에, 25일 날 아침 11시에 성탄절 아닙니까? 아침 11시가 예배인데 청년들 다 자고 있어요. 다 예배 참석 안 하고 다 그냥 피곤해가지고 다 자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밤새 놀다 보니까, 밤새 논 건 아닙니다. 좋은 일도 했지만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놀았어요. 뭐 이야기하고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밤새 놀다 보니까 정작 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안 하고 그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정작 주인공을 경배하고 주인공께 영광 올려야 되는 거는 안 하고 내가 즐긴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려고 놀았던 거지, 정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청년 시절에 부끄러운 과거인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일, 25일 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도 보내십시오. 그런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만큼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파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파티가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제가 지난 과거에도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조금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한 설교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장차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9장 6절을 다시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니었다. 우리가 본 것은 인간을 본 게 아니었다. 인간 예수가 아니고 그냥 신적인 예수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100%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는데 이 정사라는 말은요, 뭐 정치적인 일, 행정적인 일, 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권력,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계급장을 어디에 답니까? 어깨에다 달죠. 별, 계급장, 별이라든지 군인들이 이 계급장을 뭐 앞에 모자에도 하기도 하지만 어깨에다 답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로마 시대 때도 보면 어깨를 중심으로 이 내려오는 옷이 색깔이 틀리고 뭐 그게 틀립니다. 이 어깨를 딱 중심으로 해서 그 어깨에 메어져 있는 이 훈장이 그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계급이 바로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별 하나는 별 하나의 능력과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별 4개는 별 4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향한 다스림의 권력,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이끄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지금은 뭐 거의 잘 우리 한국말도 쓰지 않는데 기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묘하다, 놀랍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예. He will be called wonderful이라고 나오고 있죠. wonderful이다. 굉장히 놀라운 그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예, 놀라운 분이셨어요. 하늘의 별이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했고요.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때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고 뭐 많은 이적들을 보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말과 굉장히 다른 말을, 놀라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사라는 말도 지금 우리 한글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모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 왕 옆에서 계략을 짜는 사람을 책사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책사. 예, 책사, 모사 같은 말이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서관 혹은 뭐 정책 비서관 뭐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운셀러. 우리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담임 선생님이라는 게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담임 선생님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담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진학을 상담하기도 하고 진로를 상담하기도 하고 또 뭐 문제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했는데 미국의 중고등학교 때부터는요, 미국은 담임 선생님 제도가 아니고 카운셀러가 있어요. 카운셀러. 학교마다 카운셀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셀러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진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진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생활의 문제점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그 카운셀러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요,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 간호사들이 이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도와주지만 의료적인 부분이 끝나면 대번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소셜 워커가 찾아옵니다. 소셜 워커가. 의사, 간호사 다음으로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소셜 워커예요. 그 사람이 일종의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앞으로 이 환자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라고 했는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죠. 많은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특히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자신이 세리고 창녀고 죄인인 사실을 깨달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모사기 때문에 그래요. 카운셀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하는 잡이 돕는 일이에요. 돕는 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하나님이시라, 앞서 말했듯이 한 아기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변해버립니다. 다 변해요. 우리 사람들도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죠.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그 연한이 다하게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했던 부모님도 떠나고 때로는 사랑했던 배우자도 떠나고 때로는 사랑했던 자녀들도 떠나고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모든 것이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무슨 하다못해 정치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강산도 많이 변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주시고 다툼과 또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보다는 다툼을 통한 욕심을 취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곧 봄이 되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봄이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군사를 지금 전쟁 대비하고 있고 그 앞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항상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만큼 대단히 위험한 전쟁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루속히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화해와 화목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전쟁이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70년 전에.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한국 전쟁이 안 끝났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휴전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정말 전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종전을 하자, 전쟁을 끝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더라고요.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물론,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죠, 휴전.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는 게 지금 70년인데, 글쎄요. 이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하루속히 모든 전쟁들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무슨 미얀마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그로 말미암은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곳곳에 스며들어서 마치 물이 곳곳에 스며들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참히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땅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그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로운 땅, 축복된 땅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